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때가 지나고 그리고 아하스의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여러분 악한 왕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왕과 연관되어서는 한 가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는데, 바로 북왕국,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칭하여지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로 아람의 르신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던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자기의 자구책을 구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르신의 이 공격을 막아내고자 여러분 아수르를 택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던 아하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찔레가 나게 될 것이라고, 그 땅이 오히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아하스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려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고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역사적 상황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 앞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여러분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렸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집이 바로 여러분 아하스, 여러분 유다 왕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북왕국과 이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계속 침공할 결탁을 맺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것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나라 사람들의 민심이 또 이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상황도 참으로 유사하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나의 이 불꽃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인생의 풍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주변은 굉장히 강대해져 가는 것 같고 나는 날마다 약해져 가는 것만 같고 나를 위협하는 것은 점점 커져가는 것만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제단의 뿔을 움켜잡듯 여러분 이 아하스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3절을 읽고 그 후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읽고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와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브라함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제 아람과 여러분 북이스라엘 연합은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길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남유다집은 이제 우리가 연합하였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다. 저 왕가를 이제 바꾸고 뭐 누구의 아들로 왕으로 삼자 이러면서 여러분 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아람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구를 데려가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알 아숲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아숲인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다 제거하게 되었을 때에 정화되고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와라숲이라 명하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겨지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외방 세력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다 돌아가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아니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 주셨더라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처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을 가시는 길은 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통 저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갈 때는 다들 베레아의 길을 통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로 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오가 되는 그 시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로 가신 것은 바로 거기에서 상심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아직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처음 만나뵀을 때에 유대 남자로만 알아보았을 정도로 무지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항상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주님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삶에 지쳐 있어 내 삶길에 바빠 내 가는 길에 허겁지겁 가는 길에 주님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늘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꼭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아하스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 때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곳에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징조는 어떤 징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저 북방 세력과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를 보고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스가 대답하는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구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수르와 연합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던 거고 르신의 아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는 것인데, 바로 이 아람 북쪽에 있었던 세력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여러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맹과 맞서 싸우려고 이미 이 아하스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너는 오직 나만을 의지하러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미 아하스는 나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방 세력들을 이겨낼 거야 라고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에 믿음 좋은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실상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수르와 함께 이 전쟁을 나서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 징조를 들으라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즉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신다고, 사람이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그 일들, 그 사람의 계획대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까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아하스처럼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아하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유다의 아하스가 쾌자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아수르를 통해서 원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가 이와 같은 일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아수르가,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유다는 그 이전에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당했던 위협보다 가장 큰 패망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의지했던 그 방법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보면서 우리가 혹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던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 어쩌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수르가 오히려 이 아하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 이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